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동일한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독교 강요 18번째 묵상 1권 15장 창조된 인간의 본성, 영혼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인간성의 원래 모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심을 살폈는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를 기뻐하시면서 완전한 연합과 일치 가운데 서로를 만족하며 즐거워하셨어요. 부족함이 없으셨고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닮은 어떤 것들을 주셔서 소통이 되게 하셨고 사귐과 교제가 가능케 하셨어요. 우리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자 커다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지위는요, 천사에게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성경에는 천사에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예를 주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상의 세계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세계를 지으셨는데 이 지상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당신을 닮은 그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서 그 일이 이루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이 땅에 두신 이유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짓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 명령하신 거예요.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다스림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축복이기도 한데요. 명령이면서도 그렇게 되라 하는 하나님의 선포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거죠. 내 형상대로 지어진 이 사람들을 원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자기에게 이르기까지 성숙시키고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만 놓고 하나님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두신 당신의 목적을 끝까지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이기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너무나 합당한 말씀이죠. 또 이사야 37장 32절에요. 하나님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이룬답니다.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고야 말겠다는 선언인 거죠.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열심의 절정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섬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예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기 위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 누구신가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이 말이 함축하는 의미가 뭔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기능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드러내는 광채시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신 거죠.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회복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구원에 대해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데요.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 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칼빈은 우리의 영혼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는 본질적인 실체이고 불멸하는 본질이며 육체 밖에서도 영원히 사는 실체로서 형체가 없는 실체다. 조금 철학적인 말이긴 하나 우리의 영혼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바로 우리의 이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셨어요. 그런데 이 형상이 다 망가졌어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닌 거죠. 이 영이 살아야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자유로운 의지를 주셔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속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또 하나님의 복된 언약이 있었지만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 주신 모든 선한 속성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이것은 인간으로 지음받은 참된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인류와 자연과 피조세계는 저주를 받고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 영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필연적인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너무나 감사한 건요, 이런 절망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제는 이 주님으로 인해 다시 살고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쫓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